은 불교 공부하는 법 7쪽 오늘의 주제는 니빠나. 니르바나, 빨리어로는 니빠나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니빠나란 말을 주로 씁니다. 한문으로 하면 열반. 지금까지 3월달 개학 이후 약 2달 가까이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공부한 주제가 이 담마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담마가 뭔가, 법이 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근 2달 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담마는 진실한 삶이다. 불교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청정한 삶이다. 청정행위다. 담마가 뭐냐? 법이 뭐냐? 진리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삶이다, 삶. 교리나 이론이나 무슨 수행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갈 것인가, 불교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청정하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청정한 삶이 법이다, 담마다. 그리고 그럼 누가 진실되게 살았느냐? 그냥 막연하게 진실되게 살자, 절실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막연하니까 어떤 구체적인 표준이 있어야 된다. 표준, 스탠다드, 요새 많이 쓰는 글로벌 스탠다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담마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가 아니고, 글로벌이란 말은 지구란 뜻이니까 지구. 지구 정도가 아니고 우주 법계의 표준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영어로 쓰려면은 유니버설. 유니버설 하면은 우주적인, 이 우주를 유니버스 그럽니다. 유니버스. 무엇이 진실된 삶이냐? 무엇이 청정한 삶이냐? 무엇이 담마적인 삶이냐? 무엇이 법다운 삶이냐? 어떤 표준, 이 지구에서만 통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훨씬 넘어서 우주적인 스탠다드, 천국에서도 통하고 지옥에서도 통하는, 저 별들의 나라에서도 통하는 그런 유니버설 스탠다드. 스탠다드란 말은 어떤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기준. 우주적 기준이 뭐냐? 우주적인 표준이 뭐냐? 그것이 곧 붓다의 삶이다. 붓다의 삶이 진실한 삶의 표준이다. 부처님의 삶이 청정한 삶의
표준이다. 우주적인 표준이다. 천국에 가서도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고, 지옥에 가서도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고. 요새 우주과학자들이 탐사한 결과 옛날에 오랜 몇십억 광년 전에는 화성에도 생물이 살았다니까. 그 화성에서도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고, 이게 우주적인 표준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삶을 뭐라고 할까? 원어로, 빨리어로 이 청정행이라는 말이 있죠. 청정행.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청정행을 닦자, 청정하게 살자. 행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뜻이거든. 행위, 곧 삶이지 뭐.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브라마짜리야 이렇게 합니다. 청정행을, 청정한 삶을 원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빨리어로 브라마짜리야. 이 C를 짜로 발음해요. 빨리어에서는. 브라마라고 한 게 이게 뭔고 하니? 원래는 이 브라마가 범천이야, 범천. 범천. 불경에 범천 많이 나오는데, 또 대범천왕이니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범천인데, 범천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은, 요새 쉽게 말하면 이게 신이라, 신. 최고의 신. 최고신. 유일신이라는 말은 아니고, 유일신이라는 말은 신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인도 사상에서는 신이 많이 있어요.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종교는 다신교인데, 브라만교,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을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브라마. 이 브라마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브라마, 범 비슷하네. 브라마, 범. 번역한 거라. 그 이제 요새 뭘 하면은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느님이라, 하느님. 그래서 신이고 하느님이고 범천, 최고의 신, 하느님. 같이 사는 것을 브라마짜리야. 범천같이, 이 짜리야라는 말은 이게 이제 삶이라는 뜻입니다. 짜리야. 또는 행위. 하늘의 신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을 브라마짜리야. 거룩하게란 말을 우리 불교에서는 청정하다는 말로 많이 쓰니까, 하늘의 신같이 청정하게 사는 그런 삶을 브라마짜리야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전시켜가지고, 그럼 부처님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는가? 이 부처님의 삶을 경전에 딱 떨어지게,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삶을 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타낸 단어는 별로 잘 안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범천같이 사는 삶을 브라마짜리야. 그러니까
짜리야라고 하는 게 삶이니까. 그럼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좋겠느냐? 한번 말해봐요. 하늘의 신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을 브라마짜리야 그랬으니까. 그럼 부처님 같이 그렇게 청정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라고 그러면 좋겠느냐? 자, 이 답이 어디? 아, 틀렸네. 틀렸어. 브라마 이미 나왔으니까 부처님 같이니까 붓다짜리야. 붓다짜리야. 우리가 아주 좋은 말을 하나 지금 창작했습니다. 근데 창작한다고 지멋대로 만들면 안 되는데 이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할 때 고전적으로 참고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고 하니 불소행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소행찬 하면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이 번역돼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마명보살이 인도의 마명 큰 스님이 우리가 흔히 마명보살이라고 그래요. 스님보다도 더 훌륭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마명 보살, 마명보살이라고 하는 인도의 대학자가 쓴 책이 불소행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데는 아주 하나의 좋은 고전이 됩니다. 고전. 모범 삼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여기에 보면 부처님의 탄생으로부터 열반까지 쫙 이렇게 찬양하는 걸 찬양한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가 이 책의 원어가 뭔고 하니? 이 책의 원어가 이 책의 원어가 붓다 짜릿다.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불소행찬이라고 번역했거든. 근데 가만히 내가 최근에 와서 연구를 하다가 이 부처님의 삶을 무슨 좋은 말로 표현을 해야겠는데 뭐라고 할까 생각하다 가만히 보니까 붓다 짜릿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짜릿하니까 짜리야라 짜리야. 이 같은 말이라 이게. 이게 짜릿하가 짜리하니까 이게 행이거든, 행. 이게 삶이거든. 그러니까 마명보살이 붓다 짜릿다, 붓다 짜리하라는 말을 이미 쓰고 있다, 그지?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청정하고 거룩한 진실한 부처님의 삶을 붓다 짜리야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마명보살이라고 하는 인도의 대학성이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 놓고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불소행, 우리 보통 읽을 때 그냥 우리가 불소행찬 그러던데 뜻을 따라서 읽으면 불소행찬 이렇게 읽어야 돼. 그냥 할 때는 불소행찬인데 뜻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소행이 뭐야, 소행이? 소행이 행이지. 아이, 참, 그 사람 누구의 소행이냐 그러잖아. 그 바로 그 말이야. 이 소행이란 말이 이게 행이라, 행이. 이 삶이라, 삶. 그러니까, 불소행차는 부처님의 삶을 찬양하는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이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 불행찬이라고 그래야 돼. 불행찬. 부처님의 행을 뭐 소행이라 그러지 말고 행한 바를 그러지 말고 그냥 부처님의 행을 찬탄한다. 붓다 짜리다. 붓다 짜리야. 그래서 우리가 담마를 생각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법답게 사는 길이냐, 부처님 같이. 그걸 원어로 좀 근사하게 말해보면은 붓다 짜리야. 붓다 짜리다. 붓다 짜리야. 부처님의 삶 같이.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근본이고 부처님의 삶답게 살아가자. 부처님의 짜리야. 삶같이 살아가는 것이 담마다. 이제 오늘 주제는 닉바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그걸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처님 45년 사셨으니까 부처님으로서 저무치면 이제 80세지만 부처님으로서 45년 사셨는데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구나. 붓다 짜리야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그 마지막 삶이 곧 닉바나입니다. 닉바나. 열반에 드셨다. 대열반 그러거든. 그래서 그 열반의 과정을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인더스 강이고 이게 갱지스 강이고 부처님은 이 갱지스 강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태어난 나라는 가빌라고 출가해서 고행한 나라는 마가다고 또 크게 활동한 나라는 고살라고 고살라. 고행하고 성도한 나라는 마가다고 마가다. 이 고살라의 그 유명한 부처님 활동의 센터가 기원정사. 바로 이제 고살라에 있습니다. 고살라에. 그런데 이 가빌라라는 나라는 하나의 약소국이다. 고살라라는 나라에 그냥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약소국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펴서 중생을 제도하며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디에 머무셨는고 하니 마가다의 서울 라자가하 왕사성. 왕사성에 가면 이제 중림정사라고 하는 최초의 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번에 1월 달에 가보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 대나무가 많다 그래서 죽림정사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죽림정사 여기는 도시고 왕사성이니까 도시고 여기서 한 20리쯤 나가면은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영축산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은 독수리봉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나이 한 80세 가까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79세나 78세 후반쯤 되었을 때 이 독수리 봉우리인데 실제는 바위가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영산이라고 그래. 영산,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이라고 합니다. 영산에서 뭐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 영산이 바로 여기라고. 영산회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산의 모임을 영산회상이라고 그럽니다. 범패, 영산제, 뭐 그것들이 다 영산역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독수리봉 영축산을 출발해서 북쪽으로 쭉 가시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유행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의 독수리봉을 출발해서 북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갑니다. 나중에 중간에 가서 이제 갱지스 강도 지나고 북쪽으로 쭉 가다가 어디에 어느 도시에 이르는가 하니 영어식으로 읽으면 배살리, S가 빠졌네. 영어식으로 읽으면 배살리라고 읽지만 빨리어식으로 읽으면 외살리. 지금 인도에 가보니까 지금 지명으로는 바이샬리 라고도 하고 옛날식으로 외살리라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바이샬리 그래요. 바이샬리. 여기에 이제 왔을 때 마지막 안그를 보낸다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 안그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 우기니까 우안그를 보내는데 제자들이 이제 많이 따라왔으니까 다 흩어서 이제 작은 마을로 다 몇 명씩 보내고 부처님은 아난다 비구와 더불어 웰루아나라고 하는 그 역시 대나무가 많이 있는 숲, 그 작은 마을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서 마지막 안그를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스님들 안그한다, 뭐 동안그다, 한그다 하면은 요새는 뭐 선방이 잘 돼 있고 뭐 시설이 잘 돼 있고 난방 뭐 냉방 뭐 그리고 뭐 공양도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 먹는 데가 선방이라고 그러더라고. 참선하는 스님이 제일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심 깊은 우리나라 보살님들이 뭐 가장 좋은 수입식품 저 미국이나 호주에서 사온 가장 좋은 수입식품을 선방에 다 올려 보낸다네.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수행하는 스님들 뭐 그렇게 받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식의 참 잘 갖추어진 안거가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근데 한 농가 같은 데서 요새 시골 가면 농가 빈집들 많잖아요. 우리 저리 있는 마을에도 빈 농가가 많더라고. 그 농가 같은 데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머무시고 아난다 스님이 이 시봉을 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생각한 그런 시봉이 아니었다는 말을 했죠. 그 아난다 스님이 시봉할 때 계약서를 썼는데 부처님하고 부처님 자시던 밥 안 먹겠다. 그런 조목을 제1조에다 넣었다고. 뭐 그런 식의 시봉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봉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냥 지켜본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이쪽 농가에 계시면은 이제 아난다는 한참 떨어져서 저쪽 농가에 있고 뭐 그런 정도. 공양도 뭐 아침마다 나가서 이제 걸식을 하시고 뭐 부처님이니까 누가 밥을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고 물론 가끔 초대하는 수가 있지. 공양에 초대하는 수가 있지만 그것은 가끔 있는 일이고 실제로 부처님은 아침마다 바로 하나 들고 탁발 나가서 밥 얻어 가져와서 자시고 또 밥을 얻지 못하는 날도 비일비재하고 경전에 보면 밥 못 얻고 빈 발으로 그냥 돌아오는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럴 때면 의뢰에 뭐가 나타나지? 마라. 악마가 나타나, 악마. 악마가 나타나지고 부처님한테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시비를 건다고 그럴까? 아니면 부처님을 놀린다고 그럴까?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 발으로 가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비아냥거리고 그런 얘기도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지나시다가 부처님이 큰 병에 걸리셨다. 이때 부처님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칠쪽 제일 위에 구체적 사례,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넓고 그래. 이때 부처님 나이가 8순 또는 78세, 9세 정도. 요새 우리가 뭐 78세, 9세, 8순 그래도 요새는 뭐 정정한 분들 많지만은 이때 인도의 그 나이로 계산하면은 지금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100세가 넘으셨다. 뭐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평소에도 몸에 병이 많으시고 특히 신경통 이게 어깨 허리가 등이 아파서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고 오래 앉아서 설법을 못할 정도로 등이 아프고 뭐 다른 병도 좀 많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늙고 참 병이 많으신 이 노인이 또 그런 데서 이제 안거를 보내고 하니까 생각하면 뭐 병나는 게 뭐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서 심각한 정도까지 갔다가 사띠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사띠 하면서 생명의 상카라를 굳게 잡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생명의 상카라란 말을 또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상카라란 말은 온 할 때 색, 수, 상, 네 번째가 행지, 행. 이 행을 상카라라고 합니다. 상카라. 생명의 상카라를, 생명의 행을 굳게 잡고 견뎌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생명의 상카라가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말로 번역하면은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살겠다는 의지. 삶의 의지.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의지 또는 의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부처님도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 수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강한 어떤 생명 의지를 가지고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걱정하고 있던 아난다 스님이 와서 기쁩니다. 왜 기쁘냐? 저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쾌차하시니까 기쁩니다. 왜 내가 죽지 않을 걸로 알았느냐? 만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았으면은 반드시 후계자 문제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새 뭐 웬만한 재벌에 그냥 그 창업주가 갈 때도 후계자 정하고 뭐 그것 때문에 집안이 재판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되고 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가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만일 돌아가실 거라면은 반드시 우리 교단의 어떤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것이다. 뭐 마카샤파가 맡아라든지 뭐 아니면 뭐 누가 맡아라든지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법문을 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외살리의 대법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7쪽 위에 보세요. 간추려 나왔습니다. 아난다야, 나에게는 감춰진 서성의 주먹, 가로하고 서성사자 주먹건자. 서성의 주먹이니까 사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성의 주먹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신비주의. 내 주먹 안에 보배가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만 보여줄 거야.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신비. 근데 부처님은 나는 이런 거 없다. 앞뒤로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불교는 일체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크게 써놔야 돼요. 불교는 일체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손바닥 보이듯이 눈에 다 보이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와서 보라. 에히 빠실까? Come and see. 와서 누구든지 봐라. 나의 담마는 나의 법은 이렇게 명백한 것이다. 뭐 숨겨놓고 뭐 삼매에 들어야 뭐 본다느니 불교가 참 삼매가 참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불교 또 삼매 때문에 망해요. 뭐 하늘 세계는 뭐 삼매에 들어야 볼 수 있느니 또는 뭐 극락 정토는 뭐 삼매에 들어야 볼 수 있느니 삼매에 들어서 뭐 천공을 받느니 천공이란 말 알아요? 신들의 공양 하늘 신들의 공양을 천공이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 공양할 공자. 그럼 도와 통하면은 가만히 삼매에 들어있어도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와서 공양을 올린다네. 향기로운. 내가 이번에 들으니까 뭐 어떤 조계종의 송광사의 무슨 스님인가 하는 분이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천공을 받는다고 뭐 그랬다는데 기다 아니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신비주의는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분이 천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건 모르겠고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다만 그런 신비주의는 불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럼 부처님도 부처님 같이 거룩한 분이 뭐 때문에 아침마다 삭발하러 나갑니까? 그렇잖아. 가만히 앉았으면은 하늘의 신들이 때를 지어 내려와서 각가지 지수성찬을 바칠 텐데 꼭 가다 그 바다 자시고 앉아있지. 뭐 때문에 고생하면서 탁발하러 가가지고 밥을 얻지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악마한테 조롱이나 받고 그런 일 왜 하겠습니까? 그런 걸 봐도 뭐 지금도 뭐 더 동남아시아 가면 뭐 아라한이 되면은 뭐 천공을 받느니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것은 있다 없다 그걸 뭐 그러다 안 그러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런 신비주의는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불교 속에는 이 신비주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신비주의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불교 망치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그것도 간추리 나왔습니다. 나는 상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상가, 성가. 성가가 뭡니까? 출가 수행자들의 공동체죠. 쉽게 말하면 스님들의 공동체. 그걸 성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스님들은 다 부처님 제자들이니까 부처님이 어당 성가의 서성인데 성가의 지도자인데 그 부처님 외살리 대법문에서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성가가 스님들이 내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지도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성가를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이것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성가가 성녀들이 나의 지도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가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말라. 만일 내가 성가의 지도자라면은 내가 대답을 할 것이다.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그럼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라. 안 한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이게 또 엄청난 말씀인데, 엄청난 말씀인데, 여기서 뜻하는 게 뭐냐?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성가의 어른이다. 내가 성가의 스승이다. 내가 성가의 지도자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종정이다. 내가 총무원장이다.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따라야 돼. 종정이 유시를 내리면은 다 따라야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부처님은 나는 그런 지도자 아니다. 그런 종정도 아니고 그런 총무원장도 아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서는 뭘 철저하게 부시고 있는 관이 권위주의. 일체의 권위주의를 철저하게 부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들어야 합니다. 불교는 어떤 권위주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권위도 불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고는 전혀 달라요. 부처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는 한 동반자이지. 우리를 이끌고 나를 따르라. 예수가 마치 하는 것처럼 예수가 자기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 아니다. 부처님은 우리들과 함께 가는 동반자요, 벗이요. 부처님 혼자 잘난 거 아니다. 불교는 일체의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불교다. 일체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손바닥 보듯이 환히 보아라. 일체의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다 함께 가는 동반자요, 친구요, 동지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 그 말은 잘하네.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니다. 신불급 중생이 둘 아니다.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둘 아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둘 아니다. 둘 아니라는 말은 평등하다는 얘기거든. 말은 잘하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지. 부처님 이 말씀하고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 둘이 아니다. 맞잖아요 이게. 그게 불교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 보면은 조계종이고 태고종이고 무슨 종이고 하는 거 보면 전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전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정하면 총정 권위가 또 대단하고, 그 총정 뽑히려고 종정은 종회에서 뽑는다고 그러던데 그 뽑히려고 애를 다 쓰고 참 심지어 돈까지 쓰고. 그래가지고 종정되면 뭐 하지? 또 총무원장을 만들어 두고 총무원장이 종단 전체를 그야말로 지배하고. 권위주의. 또 종회 만들어 놓고 종회 의원, 종회 의장, 또 부장 무슨 또 큰 절에 조만 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본사의 주지 그 만들어 놓고 큰 권위주의로 나가고. 그거 하려고 막 돈 쓰고 패거리 만들고 싸우고, 심지어는 깡패까지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망하고. 지금 동남아시아 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본 가도 일본 불교는 형편없는 불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일본 가도 일본 불교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해. 일본 불교는 대부분이 대처성이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해. 철저하게 권위주의에 빠져서 돈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주먹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되면은 대중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마치 벼슬한 것처럼 큰 벼슬한 것처럼. 근데 제일 보기 싫은 게 종정이나 총무원장들 그 금란 가사 입는 거,
번쩍번쩍하는 금빛 뭐 모자 쓰고 금빛 가사 입는 거 그게 바로 그게 거리주의거든. 부처님은 그런 적이 없어.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누더기 가사 이런 붙여서 가사지 뭐 가사가 뭐 따로 있나? 그냥 누더기 빨아가지고 입고 바로 하나 탁 말하고 근데 번쩍번쩍한 금빛 모자를 쓰고 금빛 가사를 입고 야 이건 불교 아니다. 야 이건 불교 아니다. 불교 아니다 이거.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들은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스님이 마치 벼슬한 것과 같이 인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불교가 이 모양이 되어가는 것이다. 좀 쉬었다가 오케이. 무엇이 법다운 삶이냐, 무엇이 절실하고 진실한 삶이냐, 무엇이 붓다 짜리야, 부처님의 삶. 불소행, 부처님이 행하는 바, 그 부처님의 삶이지. 붓다 짜리야, 붓다 짜리타. 우리가 여기서 외살리 대법문에서 이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일체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부처님의 삶은 손바닥같이 환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뭐 숨겨놓고 뭐 나는 뭐 신비한 뭐가 있다느니 뭐 신통력이 있다느니 부처님이 신통력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것이. 다음 두 번째는 부처님의 삶은 어떤 권위주의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처님은 나는 성가의 지도자가 아니다. 성가의 대중들이, 스님들이 나의 지도를 따른다고 나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내 지도를, 내 가르침을 안 따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가의 대중들이 나를 우러러 봤더는 내가 그런 권위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다만 법을 가르친다. 법을 열어서 보인다. 이것이 길이다라고 열어 보이지, 나를 따르라더니 이 길 안 가면 큰일 난다더니 그런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불교를 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불교도라면은 이러한 부처님의 삶을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바에는 불교하지 말아야 되고, 권위를 뭐 갖고 싶고 권위를 부리고 싶고 뭐 그러고 싶으면 그 권위주의적인 종교로 가야 되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종교거든. 모든 것은 여호와로부터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지. 여호와의 명령은 지상 명령이거든. 그 신부나 그런 사람들의 권위도 그 신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직자들, 그 사람들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거든.
그러나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라고. 그래서 뭐 군의를 부리고 싶고 신도들이 와서 그냥 발에 입 맞추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 좋아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라 이게. 불교는 그런 거 아니다. 이게. 불교는 부처님이나 스님들이나 제가 대중들이나 둘이 아니다. 평등한 동반자고 도반이고 형제고 친구고 동지다. 아이고 뭐 내가 스님인데 뭐 스님하고 속인다라고 어떻게 도반이냐? 그럼 도반 아니면 뭔가 그러면?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광덕 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제 그 부탁을 받아서 광덕 스님 그 평전을 썼는데 광덕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때 광덕 스님 젊은 상자 한 사람이 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다른 건 기억이 없고 스님하고 제가하고 어떻게 도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뭐 하여튼 들었는지 그렇게 편지를 보내더라고. 그 내가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는 할 기회는 없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그럼 스님하고 제가 대중들하고 그럼 도반이 아니면 그럼 뭐요? 도반이라는 말은 길을 함께 가는 친구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출가와 제가가 도반이 아니면 그럼 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이 스님들 뭐 태고종 스님들은 비교적 그런 의식이 덜하지만 역시 스님은 스님이니까 스님 의식이 다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기분 좀 나쁩니까? 출가와 제가는 함께 가는 도반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럼 도반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스승과 제자다. 뭐 좋게 말하면 그렇지. 스승과 제자다. 그럼 스승과 제자가 뭡니까? 스승과 제자가 그게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입니까 그게? 상하 관계입니까 그게? 학교 선생님은 위에 있고 학생들은 아래에 있어요? 뭐 주종 관계입니까? 선생님은 주고 주인이고 제자들은 종입니까? 종답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스승과 제자는 뭐 상하라느니 뭐 주종 관계라느니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요새 물어봐요. 요새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상하관계인지 또는 주종관계인지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이 통하는지 요새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꼼짝 못한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야단도 못 치고 그게 잘한다, 그게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한 관계지 그게. 스승과 제자는 본질적으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스승은 상이고
제자는 하고 스승은 주고 제자는 종이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스승 노릇 못해요. 따를 사람이 없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본래 그런 것입니다. 본래 스승과 제자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본래 스승과 제자가 그런 관계다. 동반자 관계다. 그래서 우다나라는 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출가와 제가는 수레 두 바퀴처럼 서로 의지해서 함께 가라. 수레 두 바퀴. 수레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길을 가죠? 함께 길 가는 것을 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반이라는 게 함께 길을 가는 친구란 뜻이거든. 그 왼쪽 바퀴, 바른쪽 바퀴, 오른쪽 바퀴, 이게 도반이라, 도반. 출가와 제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의지해서 함께 가라. 아주 잘못되어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다. 스님들을, 출가 수행자들을 존중한다는 얘기하고, 출가와 제가가 본질적으로 동반자 관계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출가 수행자들을 마땅히 존중해야죠. 그걸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출가 수행자만 존중해야 됩니까? 제가의 수행자들도, 제가의 대중들도 똑같이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중들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출가 수행자들만 존중해라. 그럼 그게 그 존중이 됩니까, 그게? 그런 존중이요, 그게? 제가들은 출가 스님들을 존중하고, 출가 스님들은 제가 대중들을 존중하고, 그런 존중이지. 평등한 관계 속에 상호 존중. 이게 부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일체의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평등한 관계 속에 상호 존중.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신의 권위에 의지하는 권위주의적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되어 있어요. 교황이 있고, 뭐 주교가 있고, 뭐가 있고, 그 교황 앞에 가서는 하느님처럼 받들고, 그 교황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그걸 깨트리고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 부처님이 연 세계는 평등한 관계 속에 상호 존중.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니다. 이것이 불교다. 이거 아니면 불교 아니다. 왜곡된 권위의식, 왜곡된 출가성들의 권위의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 옛날 뭐 100년, 200년 전에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개화된 민주 사회에서 누가 뭐 이렇게 떠받들고 일방적으로 절하고 누가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도 한 시민 앞에, 개인 앞에 큰 소리 못 치고, 서로 참 존중하고 서로 눈치 보고, 그런 이 판에 출가 수행자라고 해서 특별한 권위를 주장하고, 뭐 삼배받기를 주장을 하고, 이것은 정말 불교의 정통성에 어긋나는, 그걸 지금 부처님께서 자기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다음 보세요. 세 번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난다야,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이걸 아까 내가 외살리의 대법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여기 나오는 이 법문이 문자 그대로 이건 대법문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약 몇 달 전, 길게 잡아도 한 7, 8개월, 경전에 의하면 3개월 정도로 되어 있지만 뭐 실제로 한 7, 8개월 정도 뭐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중병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실 뻔 했다가 다시 살아난 부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죽음을 내다보면서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설법입니다. 이 설법이. 그야말로 대설법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금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명심불망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랬는데, 부처님이 표준이신데, 그럼 부처님 어떻게 사셨는가를 너무나 눈앞에 볼 수 있게 탁 드러내 보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부처님은 45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지금 80 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지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난다야,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네,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해서 지켜보십시오. 쌉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머리 굴려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봐라. 그리고 가슴 깊이 받아들여라.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이 80생애를, 짧게는 45년을
어떻게 사셨는가?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딱 이 석 줄, 이 한마디. 알한다야 나는 이제 지던 살 늙고 쇠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부처님 모습이 눈에 보이죠? 팔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보이죠?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는 부처님의 모습.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등이 아파서 오래 앉아 설법도 못하고 금세 다리 포개고 누워야 되고 또 몸에 병이 생겨서 목숨을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끝내 멈추지 않고 굴러가신다. 그쯤 됐으면 멈추어서 쉴 법한데 우리 같으면 다 그러잖아요. 몸이 좀 아프고 병들고 하면은 다 뭐 은퇴하고 요양원에 가고 정량하고 뭐 돈 많은 분들은 좋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휴양하고 치료받고. 근데 부처님은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굴러간다.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가죽끈에 묶였다는 말은 그녀가 힘줄만 남았다는 얘기지. 힘줄만, 핏줄만 남았다는 얘기지. 살은 다 빠져버리고 팔다리는 그냥 삐그덕삐그덕하고 낡은 수레가 삐그덕삐그덕하고 가잖아요. 그냥 어떻게 새끼 끈 가지고 수레를 묶어서 간신히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덜그덕거리지만 이 힘줄로 그냥 가까스로 묶어서 그러면서 또 멈추지 않고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왜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는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왜 멈추어지지 않고 부처님은 굴러가고 있는가? 그것은 연민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모습은 고행 때 모습이지만 부처님 열반의 모습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처님은 왜 이렇게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게 되었느냐?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민과 헌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비를 통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이냐? 무엇이 불소행이냐? 무엇이 붓다짜리하냐? 부처님의 삶이냐?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삶이다. 연민과 헌신의 삶으로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가는 것. 그러면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끝없이 굴러가는 것. 숨이 붙어 있는 한 끝없이 굴러가는 것. 다함 없는 연민과 헌신의 삶, 대비의 삶, 중생군의 삶, 이것이 부처님의 삶이고 이것이 열반의 삶이다.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린 처음부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냥 여기에 여지없이 그야말로 손바닥처럼 환하게 드러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대반열반경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이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몇 년 전에 부처님의 이 열반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퍼뜨렸더니 거기에 이제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그랬더니 막 여러 사람이 항의하는 막 댓글을 달고, 부처님이 어떻게 병들었냐고. 부처님은 생사를 초월한 분인데, 생사를 해탈한 분인데 어떻게 부처님이 병들었냐고. 또 내가 피땀 흘린다고 그랬거든. 피땀 흘린다고. 무슨 부처님이 피땀을 흘리느냐고. 그렇게 한 부처님이 근거를 대보라고. 근거를. 근거가 다 있지. 이 대반열반경에 그대로 피땀 흘린다는 말이 조금 나가면 이제 대반열반경에 그대로 나온다니까. 피 흘린다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생사해탈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부처님이 왜 죽었다고 왜 하지? 죽었다고도 하지 않지. 대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미화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뭐 법신이다. 대성불교에서는 법신이다 그러고, 초기 불교에서는 뭐 대아라한이다. 그러고, 미화하고 신비화하고, 부처님은 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뭐 신비한 인간인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가장하고 꾸며왔지.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권위주의에 빠지고 불교 아닌 쪽으로 흘러갔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부처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우리 눈에 들어오고, 나이 많아서 그냥 힘들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안거도중에 그 심각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뻔하고, 자기 입 스스로 나는 이제 80살 늙고 새하얗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참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불교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담없는 연민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교다. 그것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불교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는 비추어 보면, 부처님 삶에 비추어 보면 이건 불교도 아니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들 종당이다, 교당이다, 큰절이다 만들어 놓고 권력 싸움하고 또 대부분의 스님들은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참 피땀 흘려서 자기 몸을 바쳐서 연민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권력 다툼에 뛰어들어서 뭐 주먹질하고 돈질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부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각가지 핑계로 그냥 계름을 부리고 자기 한 몸 가누기도 그냥 힘들어하고 중생제도 커녕 자기 한 몸 제도도 못해가지고 그냥 헤매고 스님들도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뭐 50년 가까이 그분들 속에서 그분들과 더불어 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 더 잘 아는데 스님들도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괴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불교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반야 바라밀 행복하십시오.